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새벽 성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 말씀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읽으셨는 줄 믿습니다. 잠시 멈춤해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가고 있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과, 그리고 제가 종종 도시라에서 저희 팀이 불렀었던 리빙 사운드 1집의 예수라는 찬양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은 찬양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수은에 있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양의 문 곁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 5주랑에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연못으로 들어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오래된 고통을 아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즉시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날이 안식일이라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며 책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의 명령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자신을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데스다라고 나오지만 새벽은약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베드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자다 혹은 벳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곳이거나 지명이 틀린 게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이 각각 다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비교적 후대 사본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리고 대부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이 이 후대 사본들을 근거한 것이었다면,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오래된, 그래서 좀 더 원문을 찾기를 추구하면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과 대부분의 또 각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들이 따르지 않았던 더 오래된 헬라어 성경 사본을 따랐기 때문에 발음상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과 매일 성경 수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 있는 묵상의 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 또 기도 제목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9절, 자비 없는 세상 속으로 자비를 품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못 주변에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 달리 자비가 없는 곳이었고 끝없는 경쟁의 연못, 희망 고문의 늪과 같았습니다. 병자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서로 먼저 들어가야 산다고 믿었고 이런 잘못된 믿음 앞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자기를 구원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6절에 누운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 표현된 혈기 마른 사람,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비 없는 경쟁이 지배하는 그곳에 방치된 채 38년을 살아온 병자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이 사람을 주목하신 것은 지금 그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랜 시간 영적 아픔으로 마비된 우리 삶에도 오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절망, 아픔, 연약함을 보시며 고쳐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첫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였습니다. 절망 속에 희미해진 의지를 다시 일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경쟁 시스템에 자신을 묶어둔 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비정한 세상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비하신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창조의 말씀이 눈앞에 계신데도 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며 예수님을 고작 물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 정도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무시하시고 일방적인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십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매일 성경을 놓지 않으면 말씀이 먼저 우리를 읽고 붙들고 살게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병자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규칙, 평가, 체면에 갇혀 더 중요한 사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무시하고 넘어진 자의 회복을 고려하지 않는 법과 규칙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이 가장 큰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넘어 생명을 살리십니다.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율법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멈춤의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규정에만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을 복이라 불러주고 경쟁과 차별을 부추긴다면 예수님이 회복하신 안식을 빼앗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간단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치유는 끝이 아니라 새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회복보다 영혼의 회복을 바라보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치유는 또 다른 병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지금도 너무 자주 하루에도 12번씩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평화의 자리에서 다시금 죄를 향한 마음, 범죄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건한 삶,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무력한 기다림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비정한 경쟁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또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진정한 자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달라고, 또 문제 해결을 넘어 거룩한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단순히 병이 낫는 기적이 머물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